오늘은 성경 봉독과 설교 다음에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동네에서 조금 올라가면 고경면이 나오고 그 고경면에서 제가 파계리 쪽을 지나가다가 파계리 마을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더라고요. 축하합니다. 파계리 이장님 등남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등남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와, 도대체 이 이장님이 연세가 얼만데 등남을 하셨을까?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거기 파계리입니까? 예, 파계리인데요. 혹시 이장님이 아들 낳았습니까? 이장님이 아들 낳은 게 아니고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속으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장님이 나이가 얼마쯤 됩니까? 저는 이장님 하면 요즘 연세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40 중반쯤 됩니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 거 참 좋은 소식입니다. 아마 고경면에서는 올해 처음 태어난 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군에서 일개 군에서 1년에 아기가 1명, 2명 겨우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죠. 오늘 이 파계리 마을에 이장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부활을 믿고 성경을 믿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냥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믿고 실천하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빼자. 그저 기독교는 좋은 종교 중에 하나다. 불교도 있고 또 불교에는 부처님도 있다. 또 공자나 맹자와 같은
이런 어른들을 믿고 또 제사 지내는 그런 것도 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이고 여러 책 중에 성경도 하나이지 그거 믿고 그거 신앙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는 하나이고 여러 구원자 중에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게리 마을에서 이장님이 등남한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다가 인도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무덤에서 잠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기절해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뇌물을 주고 예수님을 빼내었다. 그래서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태장과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 직전까지 그리고 바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미국의 스토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직접적인 사인이 뭔가, 우리도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 그 사고가, 그 죽음이 좀 궁금하면 국가과학연구소에 그렇게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는데 호흡산독증, 이 호흡산독증이 뭐냐면 온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심장이 호흡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되었고 마침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전문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죽이는 데 전문가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들은 죽었는지 확인하다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오른쪽 왼쪽 강도는 죽었.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자기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수고를 하지 말고 옆구리에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확실히 돌아가신 것이죠. 그 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수위에 샀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임봉하여 두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거나 혹은 이상한 짓을 할까봐 군인들이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와서 뇌물을 주었다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을 했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잠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12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들은, 나는 그리고 당신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고 썩고 해골이 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옥산교회도 저기에 부활동산이라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이 최근에 살아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동산에서 돌아가셨던 분들 한 명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부활하는 것 없을 거야. 우리는 부활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안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은 믿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이런 거는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게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도 배고프셨고,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분도 피곤하셨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람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옥상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증거이며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지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능력이 대단해요. 달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위대한 정복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극복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부산에 문상을 갔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문상집 바로 옆에 다른 빈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여자분 이름이고 돌아가신 부인이 여자분이고 나이가 45세. 들어오는 조문객들이 전부 다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5세의 어머니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45세가 우리 생각에 죽을 나이입니까? 45세. 그 젊은 여자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높은 상도 정복합니다. 깊은 바다도 들어가고 달나라도 우주도 인간이 가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냥꾼이 있었는데요, 사냥꾼이 하늘을 보면서 매를 잡으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는 사냥꾼이 자기를 노리는 줄을 모르고 저 땅에 있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뱀은 매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눈앞에 있는 개구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앞에 있는 무당벌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진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매를, 매는 뱀을, 뱀은 개구리를,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무당벌레는 진드기를 이렇게 각각 노리고 있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냥꾼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뒤에는 누가 있지? 확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사초, 불로초를, 여러분, 그리고 징기스칸은 안 죽으려고, 나폴레옹은 안 죽어보려고, 여러 위인들은 안 죽어보려고, 우리 주변에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부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불공을 드립니다. 그 좋으신, 그 착하신 부처님도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유교인들이 있습니다. 공자님과 맹자님께 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공자님 무덤도 있고 맹자님 무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장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을 믿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사장님들이 바가지를 씌웁니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로마 천주교나 다른 종교의 장례식장은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생명의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주교 장례식장을 가보셨습니까? 마리아는 안드레아에게 위로를 주소서. 얼마나 장송곡처럼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지 그 분위기가 완전히 진짜 죽음이 꽉 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장례식장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유족들은 울기도 하고 같이 모인 우리들은 눈물을 흘립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날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사람들은, 제자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증거를 댈 수 있냐고, 예수님이 살아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혹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또는
화장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너무너무 새로운 그런 육체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우리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으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겁니까?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왜 이 수고를 합니까? 지난주 일주일 내내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새벽 잠도 안 자고 왜 나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헛된 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열왕계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벤허라고 하는 작품을 쓴 월레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독교가 얼마나 가짜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성경이 얼마나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이것을 밝히겠다라고는 마음으로 그가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은 가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그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했던 말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이 벤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끝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증거들을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이 월레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벤허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사 지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땅을 벌써 이제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열매가 맺히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열매가 맺히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들을 잘 섬기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거나 화장이 되어서 그렇게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육체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포항 시민입니다, 나는 경주 시민입니다, 나는 안강 은민입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면 나는 어느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속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이고, 나의 신분, 나의 소속은 천국 시민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떤 형태로든 죽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건 다 죽을 것인데,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도박하고 노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야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 부르면 나는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